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점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에 대한 이거를 증명해 보이는 하나의 이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재판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성경이 보여주려고 했다면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한 반 정도 이해한 것 같고, 아니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발견하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우리가 이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두 여성이 찾아왔고 이 두 여성이 이제 솔로몬이 재판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이런 재판을 했지? 어떤 이렇게 놀라운 결과에 도달했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사실 이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기보다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앞서 있는 열왕기상 1장부터를 조금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1장과 2장에서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위에 있던 형들은 다 죽었고 전쟁 때 다 죽었고 아도니아라고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소위 말해서 다윗이 왕으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제 노년에 힘을 잃었을 때 이 형이 소위 말하는 이제 반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반란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진압이 되어지고 대신 이제 솔로몬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왕이 되지 못하고 참 어렵게, 참 험난하게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가 쉽게 되신 분이 있느냐? 여러분 쉽게 예수님 믿고 쉽게 되신 분이 있느냐? 여러분 이야기 한 분씩 들어보면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만나신 분들, 또 모태신앙에서 태어난 분들도 자기가 신앙이 없다가 믿음이 없다가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각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찾아오셨지만 이 자리 쉽게 얻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참 복된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당연하게 당연지사로서 왕이 되지 못했고 어렵게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어렵게 왕이 되어서 이 솔로몬이 여러분 이제 아버지 다윗이 80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치세하는 걸 다 봤어요. 솔로몬이 어리지 않습니다. 이미 장성한 이제 30, 40대의 젊은이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치세하는 걸 다 봤고 아버지가 통치하는 걸 다 봤어요. 다윗의 나라는 소위 말해서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전에는 히브리인들이었지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었고 주위로부터도 인정받는 국가, 내면적으로도 국민들이 결합하고 결집하는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게 다윗 왕 때였어요. 사울 왕 때에도 물론 이제 왕을 세워서 국가의 형태를 가졌지만 여러분 사울 왕이 치렀던 전쟁들을 보면 사울 왕이 전쟁을 소집하니까 백성들이 모였다가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름은 있지만 왕의 이름에 걸맞는 권능과 능력이 없는, 결집력이 없는 국가였다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은 이것을 완전한 국가 형태로 만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또 소위 지금도 이스라엘, 현재 존재하는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죠. 그 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 있잖아요. 국기. 그 국기가 뭘로 되어 있냐면 별 모양입니다. 별. 근데 이 별은 우리가 보통 그리는 5개 오각형의 별이 아니라 정삼각형의 별이 겹쳐 있는 별이에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존하고 있는 2000년이 지났어도 현존하는 국가,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BC 1040년, 약 3000년이 지났는데도 다윗은 현존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기억되고 있어요. 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함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걸 지켜보며 살았던 솔로몬이 여차저차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솔로몬이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면 아버지처럼 혹은 아버지를 능가하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쉬워 보였어요. 당연해 보였고 왕이 되면 뭐든지 척척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강력했던 다윗의 리더십, 그리고 그의 영성, 그리고 그의 탁월한 영적인 힘들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지방의 호족들도 말을 잘 안 듣고 대신 관료들도 자기 의도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또 자기가 이상향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왕이 되면 자기 아버지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 대목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세대 이야기죠. 우리는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그 옛날 목숨 바쳐서 교회를 사랑했던 그분들처럼 될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들처럼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와 자녀들을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울며 매달리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저희 세대는. 저희 부모님들이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물하고 헌금하면서 예배당 짓고 선교 위해서 많은 재물을 헌금하는 걸 보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어른이 되면,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당연히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되면 다 저렇게 멋있게 사는 줄 알았어요. 괴로워도 슬퍼도 이기며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어른이 돼보니까, 내가 안수 집사님이 되고, 내가 권사님이 되고, 내가 장로님이 되고, 내가 목회자가 돼보니까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를 먹었다고, 그 직분을 차지했다고 그게 되지 않더라. 우리 부모님처럼 나는 못하겠더라.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여기 있는 젊은이들 교회 만약에 건축한다고 그러면 내가 우리 아파트 팔아서 헌금해서 우리 교회 예배당 지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냐 그러면 고개 다 숙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도 그렇게 했어요.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울었어요. 밤새 매달렸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돈 5만 원이 없어서 옆집에 돈 꾸러가면서 울었어요.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견디면서 그 없는 와중에 성미, 옛날에는 성미를 드렸잖아요. 성미. 그 쌀 아침에 한 대박 담아가지고 우리 집에 쌀이 없는데 그 쌀을 담아서 내 자녀들 먹일 쌀이 없는데 교회 성미라고 싸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 학용품 사줄 돈, 빨래트 사줄 돈, 물통 사줄, 밀감 사줄 돈이 없는데 헌금 생활하며 살았어요. 그게 어렸을 때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다 어른 되면 가능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내 앞에 가셨던 목사님들처럼 내 앞에 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안 되더라고요.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딱 그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 우리 아버지는 너무 저걸 자연스럽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지? 나는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서 잘 준비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아이만 주시면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조그만 사업장이라도 주면 내가 누구보다 잘 일으켜서 중소기업, 대기업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난 생각했는데 막상 어떤 일을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답답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1절, 2절,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 따뜻하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좋은 공간을 떠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있는 산당으로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해 보면 가장 큰 예배당이 있는 기브온을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침실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솔로몬이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잠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솔로몬이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배당에서 철야기도 하는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철야기도 하면서 솔로몬이 메어 달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솔로몬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모든 환자와 모든 사람들을 다 맞아주셨어요. 한 번도 맞아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하소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 주셨는데 솔로몬이, 우린 이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러는데 솔로몬이 구한 건 열린 마음을 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듣는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제 이 솔로몬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걸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 혹은 사람들 말을 잘 듣는, 사람들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리더가, 그런 재판관, 그런 사람,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물론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솔로몬은 그걸 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의 정의감은요 다 달라요. 사람들의 정의감은 다 달라요. 자, 여러분, 아주 부자가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부자가 잃어버린 100만 원은요 그냥 한 끼 식사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우리 교회 권사님이
80 넘으신 권사님이 마음을 먹고 뭔가 좋은 일을 좀 해보려고 한 푼 두 푼 자녀들이 준 용돈을 모아서 1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둑이 들어서 잃어버렸어. 자, 여러분,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요, 부자에게 100만 원은 뭐 잃어버렸으니까 조금 잠깐 속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할머니의 100만 원은 너무 가슴 아픈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감은 다 달라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정의감은 법의 잣대는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뭐 작은 죄를 지었다, 이거 법의 형량도 사람들이 정한 것이고, 가벼운 죄를 지었다, 중한 죄를 지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분별이 됩니까? 누군가에게는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정의, 서로가 재판장에서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다투잖아요.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반드시 사람의 거짓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을요 축소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소하든 과장하든 거짓이 양념처럼 묻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가 솔직히 말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는 건요, 자기 감정을 담아서 말한다는 말이지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서 무슨 선악이 분별이 되고 거기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으로 감동을 얻는다면 나는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솔로몬이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응답해 주셨어요. 자,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가 구한 것을 내가 주겠다. 응답하고 이 솔로몬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렇게 12장까지 쭉 언급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재판 이야기는 딱 하나 나옵니다. 재판 이야기 딱 하나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솔로몬이 왕으로 40년 봉직했습니다. 이 40년 봉직하는 동안 이 사람이 어떤 재판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나라를 경영했는지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솔로몬의 재판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온 솔로몬이 이제 변화가 됐어요. 분명히 그날 밤에 하나님 열린 마음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고 솔로몬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가지고 40년 동안 왕의 통치를 했는데 사람들은 솔로몬을 칭찬하죠. 왜 그러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솔로몬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제 오늘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도대체 뭘 들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약간 귀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당처럼.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이 직장에 취업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세요. 우리가 동쪽으로 갔다 해서 망하고 그 직장에 취직을 했다 해서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묵묵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만 걷는다면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만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도대체 하나님의 뭘 들었길래 이 사람이 이런 판결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힘이 뭔지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우리 성만 가족들도요, 이 말씀으로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두 여성이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여성이 왕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이 왕 앞에 왔는데 이 여성들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성경이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강대상에서 말하기 좀 어려운 단어이고 설교 중에 이런 걸 자꾸 들어서 기분 좋을 리가 없는 단어입니다만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기에 제가 불갑을 이 단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자, 성경이 두 여성인데 이 두 여성은 창기다. 여러분, 창기인 이 두 여성은 어떤 존재들이냐, 성경이 여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22장 21절 말씀. 자, 신명기 22장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문 앞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만들어지고 율법으로 운영되는 국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기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왜냐하면 창기는 사회의 악이다.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 꼭 여러분, 창기가 아닐지라도 돌에 쳐서 죽을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예,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부터 시작해가서 뭐 창기, 이제 뭐 다른 걸, 여러분과 창기라고 하는 이것만이 죄인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죄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돌에 맞아 죽을 죄가 왜 존재하냐면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게 악이 되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솔로몬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여성이 창기다. 성경이 딱 말해놨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두 여성이 창기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온, 비전을 받고 온, 새로운 뭔가 결심하고 온 왕이 맞닥뜨린 첫 번째 재판이 뭐였느냐? 창기들을 상대하는 것이었어요. 자, 만약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율법을 잘 준행하여서 죄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면 솔로몬은 반드시 이 두 여성을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솔로몬은 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두 여성을 죽임을 통하여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모든 지금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일타가 되는 거예요, 일타. 제가 군대 신교대를 갔는데 첫날 밤 자고 첫날 밤 잠도 잘 이루지 못했지만 잠결에 일어나 보니까 막 애들이 막 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내가 늦게 일어났나 보다 하고 저도 엉겹거려 바지 입고 있는데 갑자기 네모반 문이 빵 열리면서 조개가 들어와가지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야, 이 강아지의 자녀들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 머리를 땅에 심어라 이러더라고요. 강대 선생님 말하기 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바닥에 심어라 이렇게. 아니, 저는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일단 머리를 바닥에 심었어요. 근데 다들 옷을 반쯤 입고 다 그런 상태로 다 심었어요. 다 심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기억을 잘 못했는데 잠들기 전에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취침 후 30분, 기상 전 30분, 이동 병력 없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처음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뭐냐면 이제 불이 꺼지고 소등을 하고 잠이 들면 30분 동안은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움직이면 안 된다. 왜? 그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잠들려고 하는 시간인데 부시럭부시럭거리면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면 뭐예요? 병사들의 사기나 체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상전 6시 기상인데 6시 기상하기 5시 반부터는 아무도 혹시라도 위험이 발생하거나 또 어떤 요소가 발생할까 못 움직이는, 경력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몰랐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6시 기상인데 5시 반 되니까 애들이 이제 알람 맞춰놓은 애들이 막 이제 이 시계에서 삐삐삐삐 그러니까 다 일어난 거야. 이게 빨리 일어나서 이제 군대니까 준비하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조교님이 들어오셔서 이 강아지의 자녀들아, 너희는 바닥에 머리를 심도록 하여라.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저희 내무반만 일주일 동안, 신교도회가 진짜 훈련이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군대 갔으니까 모든 게 힘든데 거기서 밤에 또 훈련을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밤에서 연병에서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수에 있는 모든 다른 병사들이 뭘 하냐면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이 남들은 저녁 먹고 나면 일과가 끝나서 쉬거든요. 청소하고 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저녁 먹고 군장 메고 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이게 뭐냐? 일타,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솔로몬도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마침 잘 된 거죠. 이야, 나의 나라는 율법을 잘 지키는 나라, 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칼같이 지키는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나요. 이 두 창기를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늘 성경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여러분, 두 여성이 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솔로몬은 다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성들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있다고요. 이 재판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솔로몬은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죄를 벌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정의를 실현시키지 않는가? 왜 공의를 실현시키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정의를 원해요. 우리는 공의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대통령 뽑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데 이 시험 문제는 솔로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짧게는 13년, 길게는 약 17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추방돼서 시나이 반도 광야를 헤매고 다녔어요. 5개 인근 국가에서 동량질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제 13년, 17년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훈련.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렵고 괴로운 일 있으십니까? 왜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어렵고 괴로운데 이 어렵고 괴로운 이 학교를 졸업할 마지막 졸업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냈어요. 그 졸업 문제가 뭐였느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타운에서 자기의 사람들 600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어요.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광야에 텐트 치고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있었어요. 광야의 거짓대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의 요청으로 다윗이 용사들만 데리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마을에 있어야 될 부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그냥 흙먼지 속에서 겨우겨우 그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그것조차도 다 뺏긴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노예로 지금 잡혀가 버렸어요. 자, 이 상황이 되자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추격전을 펼칩니다. 추격전을 펼쳤고 결과적으로는 이 추격전을 성공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수많은 재물들을 얻어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최초이자 마지막 기회를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기회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부솔이라는 시내까지 600명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막 사막에서 막 추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솔이라는 시내가에 도달했을 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사람들 중에 약 200명 정도가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마누라고 자녀들이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공부하다. 내가 지금 낙심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부솔 시내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이 물로 목을 축인 후에 끝까지 축해가지고 결국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때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 자기 처자식도 못 지키는 사람. 야, 얘들아, 야, 개똥아, 네 아버지는 있잖아. 네가 죽든 살든 그 자기 죽겠다고 거기 냇가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퍼져버렸단다. 야, 네 아버지가 아버지냐? 여보시오, 당신의 남편이 당신하고 당신 자녀들 다 포기하고 자기 살겠다고 거기 멈춥디다. 여러분, 이런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사람들의 정의감은, 여러분, 400명 끝까지 쫓아간 400명요, 자기 목숨 걸고 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목이 안 타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계속 3일인가를 뛰어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몸을 끌고 가서 또 전쟁했어요. 그리고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신 승리했고 체력도 승리했고 뭔가를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 승리한 사람들이 낙오되고 도태되고 실패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 그 떨어져 나간 200명, 원래는 당신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노예로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윗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그건 돌려줍시다. 아내하고 애들은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들의 이 그룹의 전체적인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시험 문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여기면요, 우리는 내 마음이 나와버려요. 내 입장이 나오고 내 정의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면요,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 있죠. 자, 다윗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지 가져와가지고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묻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13년을 17년 동안 자기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걸 가지고 이제 답안지를 써내요. 뭐라고 썼느냐면 400명의 용사들에게, 여러분, 저는 저와 함께 있던 모든 600명의 용사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눌 것입니다. 누군가 노력해서, 누군가 수고해서, 누군가 고통스럽게 견뎌낸 것들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눌 겁니다. 단순히 이건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어떤 누군가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있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관하거나 놓치거나 좀 힘이 쇠약해져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만 그 사람들이 얻어놓은 열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은혜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을 노력한 사람들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존재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공평하게 전달되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질문했던 질문은 뭐냐면, 너는 사람의 정의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정의를 따를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씩 착각해요. 내가 의인인 거라고 착각하죠.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뭘 하냐면 판단하고 비판해요. 못만나게 생각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될 곳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정말 사랑해야 될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왜요? 자꾸 내 정의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 의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 왜요? 여러분, 우리 중에 더 유능한 자들도 있고요, 더 열심인 자들도 있고요, 더 멋진 자들도 있어요. 제가 앞서서 그 서울에 사역할 때 어떤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정말로 실제로 했던 이야기인데, 뭐였냐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교사하거나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죠. 정말 열심히, 보통 열심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참 죄송합니다만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주일학교도 그냥 맡겨놓고 자기 예배 다 누리고 가서 또 얘 찾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그런데 이분들이 또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하면 좋은데 꼭 애가 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애는 애가 이렇게 과제가 어떻게 됐어요, 달란트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항의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속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로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 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누리기만 하면서도 고통을 주고, 나는 너무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일주일 내내 전화하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얻은 것은 그 부모님의 핀잔뿐이에요. 전 억울해요. 정말 속상해요.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만교 교인들은 다 천사야. 내가 솔직한 이야기 아니고 내가 진짜로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아침부터 막 일을 했어요. 이게 점심때가 됐어.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이제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이제 하는 찰나에 슬그머니 숟가락을 들고 누가 가시고 슬그머니 숟가락을 들고 같이 동참해. 좋아요. 근데 또 밥 먹고 나면 또 슬그머니 숟가락 가지고 사라져. 그러면 예뻐요, 좋아요? 여러분 되게 예쁘죠, 그죠? 여러분, 나 목사님 또 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우리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의가 있어요. 나의 정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물어왔어요. 너는 정의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는 너의 정의를 원하고 사람의 정의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를 원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요, 사랑뿐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기말고사였고, 이 시험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데려놓고 7년 동안 왕시켜요. 그리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을 합니다. 다윗 인생의 마지막 졸업시험이 뭐였느냐? 바로 너는 누구의 법을 지키며 살 거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소위 말해서 형법, 민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우리의 정의는 실현돼야 해요. 정의는 나타나야 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정의나 사람들의 공의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 분이라는 이 진리가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솔로몬이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야, 죄인인 여자들이 왔다. 어떻게 할래? 솔로몬은 이 여성들을 죄인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녀들의 눈물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잃어버린 두 여사가 찾아왔어요. 그 여성들이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왕 앞에 나가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애가 타고 화가 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지금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창기라는 걸 알면서도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죽여야 되는 이런 사람,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왔어요. 왜요? 아기 때문이에요. 아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목숨보다 지금 아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기 때문에 왔어요. 솔로몬은 두 여성을 죄인으로 다루지 않고 한 아기를 가지고 아기 때문에 와 있는 두 여자로 본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의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요 한 여자를 끌고 왔는데 이 여자가 죄인이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율법대로 하면 당연히 돌로 쳐야 돼.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그 중에는 그 여성의 가족도 이웃도 있고 이 뭐 이게 막 그 다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막 울분에 차서 이 여자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대로 해라고 말씀하고 사람들은 그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했어요. 우리 속에 그 정의가 실현되고 여러분 그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닥에 뭐라고 쓰셨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갔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성을 죽여라. 사람들은 차마 돌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죄를 용납하는 분입니까? 죄를 방관하는 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요 그 여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여성에게 말하기를, 애야, 가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이 광야에서, 솔로몬이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돌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서 했던 이 모습들은 다 하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라는 거죠. 교회는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를 용납하면 공동체는 망가집니다. 그러나 영혼들을 사랑하고 안아주는 곳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안아줘야 하고 연약함도 나의 것으로 여겨줘야 하고 포옹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가 최근에 그 오피니언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칼럼을 읽는데 눈에서 눈물이 울컥하고 나오더라고요.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요새 우리 지금 전 세계가 그 월드컵이라고 하는 열심히 축구 경기 하고 있는데 그 오피니언 칼럼을 쓰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모 방송사에서 중계, 그러니까 다 다르게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분이 제가 기억나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을 언급하면서 이제 근래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읽어보니까 경기를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해설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선수들이 공을 이렇게 딱 찼는데 공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실망하는데 이 해설자분은 뭐라고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아주 잘 쳤습니다. 저렇게 한 번씩 차줘야 상대방이 흔들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일어나면 됩니다. 골을 먹었어요. 괜찮습니다. 공은 둥굽니다. 반전이 또 있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렇게 저희 딸이 새벽 2시에 저를 깨워요. 이호가 저를 깨워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랬더니 아빠 우리 16강 올라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직접 그분이 근데 여러분 그 글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뭐였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분이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분이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우리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야 멋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기도 쉬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사람이 쉴 때도 있어야죠. 그러나 곧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 진짜 행복한 교회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알려주는 공동체,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지지를 보내주는 게
아까 오전에 제가 이제 새로 교육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킹스키즈하고 꿈말로 원래 담당 목회자였어요. 일부 예배 끝나면 가서 기도회 하고 왔거든요. 기도회 갔어요. 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 해준다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목사님 오시니까 이제 그 목사님 아래서 같이 교육에 힘쓰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이 교사들이 너무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 이들의 어려움, 이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1년 동안 이분들이 한 번도 운 적이 없거든, 교사 기도회 때. 근데 오늘 다 울어가지고 눈물을 닦더라고요. 진작 해줄 걸 그랬어요. 진작 해줄 걸 그랬어. 왜 마지막인 것처럼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했을까? 제가 회개했어요. 저도 회개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돌이켰습니다. 돌이켜보고 우리 성막 가족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겨보려고 십자가 아래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제가 너무 목회자로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너무 채찍질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고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도 회개했으니까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버립시다.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정의를 실현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봐주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솔로몬이 발견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발견하고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십자가 앞에 사는 우리 성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